민수기 14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가 바로 구하는 것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리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다. 그리고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데 이 모세의 기도가 앞서서 그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4장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는 것이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소리를 높였을까요? 왜 그렇게 부르짖었을까요? 왜 밤새도록 통곡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2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망하는 것 가운데서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였는데 3절에 봅시다. 3절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바로 원망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옛날을 희망하는 거예요. 과거에 더 그것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려서 칼에 쓰러지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앞두고 그 약속의 땅 앞에서 싸우면은 어차피 칼에 찔려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에 찔려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칼에 찔려 죽을 바에 차라리 광야에서 그냥 굶어 죽든지 아니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든지 그것이 날 텐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죽게 만들었냐?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바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까지 그들의 마음은 자기가 자신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은 자기들 스스로가 다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13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1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 가나안 땅에 앞서서 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로 그 백성을 우리가 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잘할 수 없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스스로 자신들은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겉모습만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은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은 기대하지 않고 바로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 가나안족 속에 그들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작다. 어차피 싸워봤자 우리는 이기지도 못할 것이다. 그들은 너무나 강하다. 32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야? 악평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땅을 보고도 악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땅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이것은 감사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32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그들이 너무나 신장이 장대하고 그들이 바로 너무나도 큰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3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림 우선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큰 거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거인들을 보니까 스스로 보기에 우리들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인들 앞에서 그 거주민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그 땅을 취하고 너희가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 앞에서 좌절하고 악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끄집어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해서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이 뒤집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해오고 지금까지 내가 열심으로 일해왔고 고난도 겪고 광야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많은 시험을 당했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끝에 와서 마지막에 와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온 거냐? 내가 옛날이 좋았다?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종쳤구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거의 막바지로 이제 고난을 통과해서 승리를 앞두고 있는데 그 승리를 앞둔 마지막 관문에서 거기서 포기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일까? 차라리 홍해를 건너지도 않고 차라리 광야를 겪지도 않고 차라리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않았더라면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었거느리라고 할 텐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까지도 받았는데 마지막에 그 약속의 땅 앞에서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광야와 고난을 거쳤는데 마지막 약속의 땅에서 그 모든 것이 뒤집어질 수 있다. 완전히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은 어떤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 내 마음으로 나는 절대 하나님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 이렇게 함부로 누구도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연약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14장 7절의 고백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러니까 옷을 찢었다라는 거 뭐예요? 완전히 아주 너무나도 그들의 그 원망과 백성들의 그 마음을 보면서 자신들의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참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한 지휘관을 세우고 지금까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보면서 왔는데 지금 끝까지 와서 이게 뭐냐? 우리 여기서 다 죽으려고 그러는 거냐? 이제 모세와 아론 필요 없다.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노예 생활로 가자. 그들은 옛날을 희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여호수아와 갈렙이 화가 나니까 옷을 찢었어.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정탐한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탐하였지만 악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평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아름다운 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름다운 땅으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심. 여러분,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안 기뻐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의 관점이 나의 생각이에요. 내가 좋냐 내가 싫으냐예요.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뭡니까?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심.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쁘냐 내가 슬프냐가 주관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인간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자기보다 큰 것을 알아요. 여러분, 이들의 그 평가가 거인들을 앞에 두고 자신들의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이것이 이성적으로 보고 이론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것이 맞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 말 가운데 누가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미군 부대 가서 카투사 형제들하고 똑같이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똑같이 나눈 것은 그것입니다. 그들이 똑같이 군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군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군 생활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아주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안 좋고 나쁘고 고난받는 땅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 인생을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 사는 것일까?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악한 길로 인도했을까? 하나님 나를 정말 여기서 그냥 씨를 말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여기서 종말에 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악평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기뻐하시면,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니 의리는. 그러니까 누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뺏어서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하고 성령을 의지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싸워서 내 힘으로 쟁취해서 내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힘이 좋고 내가 좋을 때는 잘해. 하지만 내가 두렵고 내가 어려울 때는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확한 원인을 알았어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순종에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에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불순종 가운데는 그들에게 무엇이 들어옵니까?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죽게 하는 것인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고 나서 그 마음에 보자마자 뭐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까?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두려움에 대한 그 어떠한 치유에 대한 공부를 해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두려움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뭐 대통령이나 뭐 권력자나 뭐 어떤 사업가나 뭐 어떤 교수나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냐? 자기가 못하고 자기가 약점이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람들은 가장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가장 전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자기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이것은 내 힘으로 될 거야, 이것은 내가 하면은 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해서 스스로 안 될 것이다, 이것이 포기될 것이다, 이것이 무너질 것이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누구든지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상황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14장 10절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 갈렙이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불순종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기대해라.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면 그 마음 가운데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회중들은 돌로 여호수아 갈렙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어떤 빛이, 하늘에서 빛이 떨어진 거죠. 영광이란 것은 어떠한 그 광채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돌을 던지려고 했는데 우리 눈을 멀어버리게 할 만큼 그런 큰 광채가 다가와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전 백성들이 돌로 칠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 것이다. 우리 옛날이 좋았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현재를 좋아해? 옛날을 좋아해? 옛날을 좋아해. 과거에 자기가 좋았을 때, 과거에 자기가 좀 행복했을 때 그때를 생각한다라는 거야.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좋을 거야. 그때가 좋았는데 옛날을 회상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원망하는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사와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였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그 원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큰 범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십니다. 고백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야?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통곡하고 원망한 것이 누구를 멸시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한, 하나님을 아주 깔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망한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뭐하는 거랑 똑같아? 멸시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전염병으로 그 모든 백성들을 다 어떻게 해버리겠다? 멸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 나를 믿는 자들을 따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멸시하는 것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이들이 다 죽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을 듣고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4장 20절.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가 오히려 그들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내가 용서하겠다. 근데 용서하겠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용서하는 그 용서가 그런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원망한 것,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에 대해서는 그 죄값을 치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27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냐? 그 원망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원망한 자 전부가 결단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29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그러니까 원망한 자들은 당장 전염병으로 죽지는 않았지만 당장 죽을 게 좀 연기는 됐어. 용서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 원망하는 것이다. 원망한 자를 용서는 했는데, 용서했으면 그럼 다 없어져서 가나안 땅에 다 들여보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것에 대해서는 그 죄값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가 원망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그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어떠한 순간에 와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정말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어떠한 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해서, 그러니까 기껏 평생 잘하다가 막판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 나 도대체 뭐 한 겁니까? 하나님 나를 여기서 그냥 이제는 완전히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나를 그냥 여기서 죽게 하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와 같이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땅,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이 땅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전도의 지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전도의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라고 한 이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로는 사람들이 무서워 보이고 때로는 겉으로는 강팍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들을 취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영혼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것은 나를 원망하는 것이다. 너희가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 악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고, 그들 중 모두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에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두려움과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권력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권력을 잡았어. 그러면 권력은 잡을 때도 있으면 없을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권력을 한번 잡은 사람은 그 권력에 대한 미혹의 영에 빠지면 어떻게 돼? 없으면 사람이 미치는 거야. 그래서 또 다른 권력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권력이 있어야 되고. 전두환이나 노태우 특징이 뭐예요? 대통령 5년이면 끝나야 되는데 수천억을 쌓아놨잖아. 어디다 둔지도 모르게 다 쌓아놨잖아. 그걸로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나라를 움직이려고. 이 얼마나 악한 행동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이것이 미혹의 영에 빠지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빠진지 몰라 스스로가. 근데 계속해서 깊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혹의 영,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 왔다 여러분? 세상에서 왔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온 것은 다 뭐예요? 우리를 미혹시키는, 결국은 적그리스도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세상도 지나간다. 정욕도 지나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우리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 되겠습니다. 오늘 다시 요한일서 4장 6절과 같이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미혹의 영에 속했냐, 내가 진리의 영에 속했냐, 내가 내 주변에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주변의 가족이 다 미혹의 영에 빠지면 나도 영향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중요해요? 왜 우리가 믿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되고, 왜 우리가 믿는 가정이 중요하고, 왜 주변에 기도하는 친구들이 중요하고, 왜 내 주변에 성령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고민이 있고 제가 상담할 게 있고 제가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제가 성령의 사람과 얘기할까요? 미혹과 세상적인 사람하고 얘기할까요? 저는 성령의 사람하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영적인 해답을 얻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교회 오래 다니는데 뭔 일 생기면 세상 친구랑 상담을 해. 걔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걔는 성령도 못 받았어. 걔는 온전히 너무나 세상적인 사람이야. 거기 가서 자기 힘든 얘기하고 앉아있어. 거기 가서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해. 그러니까 결국 해답이 뭐야? 미혹의 영. 너 이거 한번 해봐. 그렇죠? 너 이거 한번 해봐. 너 이런 거 한번 도전해봐. 다 빠지는 거야. 다 빠지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강한 것 같더라도 주변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 주변에 속한 자들이 진리의 영에 속하도록 내가 관리를 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미혹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신 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 그들은 진리의 영이다. 성령 받은 사람. 여러분이 제가 조영기 목사님 그 책을 읽고 그 설교를 들으면 그런 얘기가 있어. 조영기 목사님은 자기는 아무 사람하고도 상담하지 않는데. 그분이 뭐 대형 교회여가지고 그랬어요? 그분이 그럼 뭐 친구가 없어요? 얼마나 친구가 많을 텐데? 국제 강사인데? 나는 나의 힘든 일을 아무하고도 상담하지 않는다. 그럼 누구랑 상담합니까? 나는 오직 성령님과 대화한다. 급이 틀린 거야. 그리고 성령의 사람 아니고는 자기는 대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들은 누구다? 미혹의 영에 빠진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싶어도 나랑 친한 친구가 도박에 빠졌어. 그럼 나도 도박으로 어느 날 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어떤 사람이 너무 술을 잘 마셔. 그 사람 가까이 있으면 나도 어느 날 술 먹을 확률이 높다 안 높다? 높다. 어떤 사람이 그냥 돈에 빠져가지고 뭐 부동산에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냥 물질과 명예에 권력에 빠져가지고 그것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나도 그럴 수가 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 자신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영을 받아 살 수 있도록 저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영에 속한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셔서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예배에 나온 모든 자들이 하나님, 내 주변에 때로는 불신자도 있고, 내 주변에 때로는 너무나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도 있고, 내 주변에 지극히 너무나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내 주변에 너무나 명예와 권력과 그냥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으로 그런 가득한 자들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내가 그들과 함께 빠지지 않도록 주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속한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번 주 교육자회가 너무나 잘 끝났습니다. 잘 끝났고, 그리고 또 많은 이번 주 7월달 행사를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이은혜 집사님은 저기 아들이 어제 뭐 이렇게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 애가 좀 아파가지고 오늘 못 오셨고, 유동 전사님은 또 개인 사정 있으시고, 또 남권사님은 그 친구분이 오셨는데 계속 야간에 얘기하고 낮에 자고 막 이러는, 이게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해가지고 너무 좀 무리가 되셔가지고 오늘 좀 쉬러 가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앞으로 영적으로 강건하고, 또한 많은 행사들, 이제 많은 것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7월 한 달까지 이제 기존의 모든 교회 프로그램이 7월 한 달까지 가게 할 겁니다. 그리고 8월에는 어떤 휴식을 가질 겁니다. 어떤 휴가도 가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9월부터 교회의 모든 조직이나 모든 뭐 속회라든지 어떠한 그런 운영되는 방침들을 이렇게 개편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성령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을 주님 은혜 내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 되게 하옵시고, 내 주변에 미혹하는 영들이 나를 유혹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내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한 자, 진리의 영을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